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고생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걸까? 언제쯤이면 내 삶에도 좋은 일이 생길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힘든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선한 과보가 따르나니 때가 되면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대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횡재가 아닙니다. 대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심어온 선한 씨앗들이 때가 되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이 실은 대운이 오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시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댓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발언하며 댓글로 함께 기도하시면 그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운의 징조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운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대운은 복권 당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운은 여러분이 밭에 씨앗을 심고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가꿔온 그 모든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땡볕 아래서 땀 흘리며 돌보고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황금빛 곡식을 거둡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어분 때가 되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나나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지금 힘드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심어온 선한 씨앗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들은 지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 땅속에서 씨앗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서 생명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의 과보는 반드시 오나니 마치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베푼 작은 친절들, 참았던 화들, 도와준 사람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물방울처럼 모이고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마침내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큰 복으로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 되에 머무는 바 없이 내라. 대운이 다가오는 사람의 마음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 같았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밤새 잠을 못 이루셨을 텐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며칠을 속상해 하셨을 텐데 요즘은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조금 슬프고 힘들긴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업장이 닦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큰 바위는 비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큰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대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남 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잘못되면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탓이야, 운이 나빠서 그래 하며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이 줄어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자는 이미 지혜의 길로 들어선 것이니라.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지혜를 얻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곳에 복이 따라옵니다. 복은 원망하는 마음에는 머물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에 머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변화는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비 오는 날 집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주문이니라. 감사는 그냥 좋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실제로 복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좋게 대합니다. 감사는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세상도 여러분께 감사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마음의 변화는 비교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저 사람 자식은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다가오면 이런 비교가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지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다른 삶을 사나니 비교는 어리석음이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남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복이 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매화는 이른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그렇다고 매화가 국화보다 낫다거나 국화가 매화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고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대운의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인연의 정리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인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인연은 선한 일을 만나게 하고 악한 인연은 악한 일을 떠나게 하나니 이것이 업의 법칙이니라. 대운이 다가오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곁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먼저 떠나가는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자주 만나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예전 같으면 친하게 지냈을 사람인데 요즘은 어색해지거나 이유 없이 어떤 모임이나 관계가 끝나는 느낌을 받거나 하셨습니까?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방을 비워야 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에너지를 빼앗아 가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습관 때문에, 정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계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운이 오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고 특별히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이는 복을 지은 이와 만나게 되나니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니라. 여러분에게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줄 사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찾으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인연이 정리되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갈 인연은 보내주고 다가올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회와 시험이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헷갈리는 신호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나니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대운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대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동시에 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지금 하던 일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동시에 과거의 안 좋은 인연이 다시 나타납니다. 돈이 들어올 기회가 생기는데 동시에 큰 지출이 생깁니다. 건강이 좋아지는데 동시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나쁜 일이 생기는 건가? 사실은 둘 다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대운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정말 변화할 각오가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 것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며 주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익숙한 것, 안전한 것,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운은 지나갑니다. 대운은 용기 있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감히 나아가는 자는 복을 얻고 주저하는 자는 복을 놓치느니라. 여러분, 지금 혹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는데 선뜻 결정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운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기회와 시험이 동시에 온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물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대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모든 선한 일들이,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힘든 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십시오. 조금만 더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가장 힘든 시기가 옵니다. 이것을 진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산모는 가장 심한 진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이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아기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도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밤이 끝나기 직전이 가장 깜깜합니다.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 가장 힘든 일이 생깁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하기 직전에 가장 크게 드러나나니 두려워 말고 견디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오랜 업장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름이 터져야 낫는 것처럼 업장도 완전히 드러나서 터져야 깨끗이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처음에는 더 엉망이 됩니다. 벽을 뜯고 바닥을 뜯고 천장을 뜯으면 먼지가 날리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집이야, 폐허야? 팔 정도로 엉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아름다운 새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지금은 엉망인 것 같고 더 나빠진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운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않은 자가 결국 승리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기서 버티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반드시 버티십시오. 반드시 견디십시오. 그렇다면 대운을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신호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대운을 잡고 어떤 사람은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대운을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인연이 정리되는데도 슬퍼하기만 하고 의미를 모릅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거부합니다. 둘째, 계속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며 과거에 집착합니다. 셋째,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래, 불공평해, 세상이 잘못됐어 하며 계속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운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운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대운은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운을 잡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항상 깨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아, 이것이 신호구나. 이것이 기회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둘째, 과거를 놓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며 과감히 과거를 놓습니다. 셋째,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힘들어도 이것도 과정이다. 곧 좋아질 것이다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복이 오나니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운을 잡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부터 과거를 놓으십시오.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마음을 맑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1분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보냅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은 제게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 1분입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둘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라.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대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셋째, 행동을 바르게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물건을 소중히 다루기, 시간 약속 지키기, 거짓말하지 않기, 이런 작은 것들을 지키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업을 바꿉니다. 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넷째,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오늘 어떤 인연의 변화가 있었나? 오늘 어떤 기회가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발언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게 다가오는 대운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대운을 잘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운의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이미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인연의 정리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운을 위한 준비입니다. 셋째, 기회와 시험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동시에 두렵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의 대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어서 어둡고 답답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 터널 끝에 빛이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업을 지은 자는 반드시 복을 받나니 때가 되면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선업들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곧 땅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곧 꽃을 피울 것입니다. 곧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생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께 큰 대운이 오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두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고생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걸까? 언제쯤이면 내 삶에도 좋은 일이 생길까?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힘든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선한 과보가 따르나니 때가 되면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대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횡재가 아닙니다. 대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심어온 선한 씨앗들이 때가 되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신 바로 이 순간이 실은 대운이 오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시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후에는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발언하며 댓글로 함께 기도하시면 그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운의 징조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운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대운은 복권 당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운은 여러분이 밭에 씨앗을 심고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가꿔온 그 모든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땡볕 아래서 땀 흘리며 돌보고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황금빛 곡식을 거둡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어분 때가 되면 반드시 과보로 나타나나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지금 힘드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심어온 선한 씨앗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들은 지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기 전 겨울 땅 속에서 씨앗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서 생명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지?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의 과보는 반드시 오나니 마치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베푼 작은 친절들, 참았던 화들, 도와준 사람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물방울처럼 모이고 있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마침내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여러분의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큰 복으로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되 머무는 바 없이 내라. 대운이 다가오는 사람의 마음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 같았으면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밤새 잠을 못 이루셨을 텐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가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며칠을 속상해 하셨을 텐데 요즘은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조금 슬프고 힘들긴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업장이 닦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큰 바위는 비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큰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대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남 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뭔가 잘못되면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탓이야, 운이 나빠서 그래 하며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이 줄어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자는 이미 지혜의 길로 들어선 것이니라.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지혜를 얻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곳에 복이 따라옵니다. 복은 원망하는 마음에는 머물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에 머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변화는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비 오는 날 집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주문이니라. 감사는 그냥 좋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실제로 복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좋게 대합니다. 감사는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세상도 여러분께 감사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마음의 변화는 비교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저 사람 자식은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다가오면 이런 비교가 줄어듭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지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다른 삶을 사나니 비교는 어리석음이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남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복이 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매화는 이른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그렇다고 매화가 국화보다 낫다거나 국화가 매화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고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대운의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인연의 정리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인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인연은 선한 일을 만나게 하고 악한 인연은 악한 일을 떠나게 하나니 이것이 업의 법칙이니라. 대운이 다가오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곁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먼저 떠나가는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자주 만나던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예전 같으면 친하게 지냈을 사람인데 요즘은 어색해지거나 이유 없이
어떤 모임이나 관계가 끝나는 느낌을 받거나 하셨습니까?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방을 비워야 하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에너지를 빼앗아 가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습관 때문에, 정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관계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운이 오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고, 특별히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이는 복을 지은 이와 만나게 되나니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니라. 여러분에게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줄 사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찾으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인연이 정리되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갈 인연은 보내주고 다가올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기회와 시험이 동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헷갈리는 신호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나니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대운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대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동시에 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제안이 들어오는데 동시에 지금 하던 일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동시에 과거의 안 좋은 인연이 다시 나타납니다. 돈이 들어올 기회가 생기는데 동시에 큰 지출이 생깁니다. 건강이 좋아지는데 동시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나쁜 일이 생기는 건가? 사실은 둘 다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대운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정말 변화할 각오가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지금 것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며 주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익숙한 것, 안전한 것,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운은 지나갑니다. 대운은 용기 있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감히 나아가는 자는 복을 얻고 주저하는 자는 복을 놓치느니라. 여러분, 지금 혹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는데 선뜻 결정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운의 세 번째 신호입니다. 기회와 시험이 동시에 온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물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대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모든 선한 일들이,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힘든 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아깝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십시오. 조금만 더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는 가장 힘든 시기가 옵니다. 이것을 진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산모는 가장 심한 진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이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아기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도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 밤이 끝나기 직전이 가장 깜깜합니다.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에 가장 힘든 일이 생깁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장이 소멸하기 직전에 가장 크게 드러나나니 두려워 말고 견디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오랜 업장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름이 터져야 낫는 것처럼 업장도 완전히 드러나서 터져야 깨끗이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처음에는 더 엉망이 됩니다. 벽을 뜯고 바닥을 뜯고 천장을 뜯으면 먼지가 날리고 쓰레기가 쌓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집이야, 폐허야? 팔 정도로 엉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아름다운 새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지금은 엉망인 것 같고 더 나빠진 것 같고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운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않은 자가 결국 승리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여기서 버티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반드시 버티십시오. 반드시 견디십시오. 그렇다면 대운을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신호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대운을 잡고 어떤 사람은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대운을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갑니다. 인연이 정리되는데도 슬퍼하기만 하고 의미를 모릅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거부합니다. 둘째, 계속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며 과거에 집착합니다. 셋째,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래, 불공평해, 세상이 잘못됐어 하며 계속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운이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우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대우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운을 잡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항상 깨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아, 이것이 신호구나. 이것이 기회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둘째, 과거를 놓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며 과감히 과거를 놓습니다. 셋째,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힘들어도 이것도 과정이다. 곧 좋아질 것이다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복이 오나니 항상 깨어서 기다리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운을 잡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부터 과거를 놓으십시오.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마음을 맑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1분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보냅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은 제게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 1분입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둘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은 업을 짓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라.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욕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대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셋째, 행동을 바르게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물건을 소중히 다루기, 시간 약속 지키기, 거짓말하지 않기, 이런 작은 것들을 지키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업을 바꿉니다. 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넷째,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오늘 어떤 인연의 변화가 있었나? 오늘 어떤 기회가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발언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게 다가오는 대운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대운을 잘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운의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이미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인연의 정리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운을 위한 준비입니다. 셋째, 기회와 시험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동시에 두렵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의 대우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어서 어둡고 답답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 터널 끝에 빛이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업을 지은 자는 반드시 복을 받나니 때가 되면 저절로 나타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선업들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곧 땅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곧 꽃을 피울 것입니다. 곧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고생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께 큰 대운이 오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두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